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총회의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로 사사기가 마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전쟁 뒤에 벌어진 일, 전쟁 사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삼손 이후 17장부터가 사사기의 결론이지만 말 그대로 21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사사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전해주고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총회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행했다 말씀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600명밖에 남지 않고 멸절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 문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큰일 났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되고 없어져 버리는구나,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구나, 심각하게 생각하여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앞쪽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베냐민과 2차전에서 참패한 다음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던 것의 반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때도 회개한 듯 했지만 3차전에서 베냐민을 진멸해 버렸죠. 이 진멸을 통해서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기들이 1차전, 2차전 전쟁에 참패했던 고통과 문제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부르짖음에 불과했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뉘우칠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반복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구원의 반복인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인간 편에서 왜 사사기 내내 이방의 압제와 문제와 곰핍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가? 왜 계속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공고한 삶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또 보내고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놀라운 은총이 또 임해오고 또 임해오는데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21장 마지막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매번 그냥 뉘우치고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뉘우침 가지고는 결코 새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회개하여 새 은혜가 임해오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애절하고 강력한 초대와 강권으로 사사기를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뉘우침과 회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뉘우침에 그냥 끝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뉘우침의 현상들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뉘우치기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울고 심지어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굳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지 않더라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또 똑같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에서 얼마든지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큰 소리로 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면서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진멸해야 될 대상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동족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울고 탄식하고 번제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또다시 야베스 길랏 주민을, 그것도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마치 베냐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진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뉘우치기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 탓합니다. 후회하고 뉘우쳐 보았지만 그 중심에는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깨우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5절에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총회 불참자들을 색출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8절 이하에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야베스 길랏 주민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또 동족을 진멸하는 포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범죄한 뒤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을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회개할 줄 모르면
나의 죄를 깨달아 알고 내 잘못인 것을 인정할 줄 모르면 죄와 잘못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고 탓을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뉘우침으로 끝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진멸하라 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걸 가지고 가서 베냐민을 그냥 진멸해 버렸죠. 칼을 든 군사만 가서 쳤으면 그나마 그래도 이해할 텐데 돌아와서는 노약자와 부녀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진멸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교만, 분노, 그리고 눈과 귀가 다 가려진 광기가 그들 중에 있던 불량배만 색출해내면 되는데 아예 베냐민 지파를 진멸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고 만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하나님 탓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뉘우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모습은 행동도 하나 바뀌지 않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이냐? 울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잘못된 행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내 탓이요 하며 죄값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내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까지도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놀라며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이 회개의 새로운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그렇게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다 했는데 예배도 했는데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는데 회개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울고 금식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배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나는 아직 바뀌지 못했고 아직 천국을 살 준비가 되지 못했고 아직 새롭게 되어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하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나도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 덧입기를 갈망해야 마땅한 것이죠. 즉 참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회개, 통회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연히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주제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면 자연히 내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어서 통회가 나오게 됩니다. 새롭게 되게 마련이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평강과 안식의 삶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끄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죄악을 벗게 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복되신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맛보며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복된 삶, 회개하여 새롭게 하시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새롭게 주신 이 새날 새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울었고 우리도 기도했고 우리도 예배했으나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전히 내 탓이라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할 때가 많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이 내게 가까이 임해오고 있으니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주인 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걸음, 복된 새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함으로 주의 은총을 덧입고 새 사람으로 새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